지금 대한민국은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설 명절이었고요. 연휴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기쁘게 반갑게 만나고 또 그런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만나고 싶었던 그리운 얼굴들 대하며 우리 모두는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똑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런 인사를 했다면 또 우리 귀한 교회, 우리 한 식구된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인사 오늘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새해 인사를 따뜻하게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나눈 인사처럼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어떤 복 받으실 거예요? 아마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복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자녀가 고3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합격의 복이 있기를 아마 바라고 계실 겁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 삶에 대한 다양한 꿈과 또 소망들 아마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바라고 또 하나님도 그런 복 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많은 소원과 바람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길로 되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냐? 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바람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형통, 그 형통에 대해 시편 기자 입술을 통해 대신 오늘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형통한 복을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들을 조건 없이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만은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두 가지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제공하는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오롯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대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축복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복의 말씀이 되십니까? 막 이 말씀 들으니까 막 힘이 막 생기시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세요? 화나신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은 때로 대가를 치르는 일인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 받는 복이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환상적인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너무 평범하다 못해 소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어떤 복이에요? 조금 더 크고 풍성하고 환상적인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당첨만 되면 큰 돈을 쥐게 되는 로또 같은 것처럼
우리의 적은 수고에 비해 큰 욕망의 성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욕망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복에 대한 시장길을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것의 범주에 벗어나는 게 뭡니까?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농부를 아시죠? 농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그렇게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름에 한낮의 태양을 이겨내면서 또 잡초를 솎아내고 그 열심히 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수고 다 하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 내려버려가지고 하나도 못 건지게 되거나 폭우가 내서 하나도 못 건지게 되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는 진탕 했는데 여러분 그 몫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또 이 밖에 이 범주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고를 별로 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복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 200%, 300%, 1000%의 수익을 얻는 것 좋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려면 요행이나 또는 불의와 타협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불법 온라인 도박 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찾아낸 돈이 300억이에요. 그걸 자기 집에다가 쌓아놨더니 이게 무슨 벽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 방 안을 천장까지 닿게 돼 있어요. 그걸 환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돈으로 수백억을 편취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페라리, 롤스로이스, 온갖 명품 차들을 다 굴리고, 근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범죄자잖아요. 그럼 숨기고 이래야 될 텐데 자기 SNS에 막 다 자랑해 놓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 여러분, 요령과 불의와 타협해서 큰 돈 번 거 여러분 축복 같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를 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평범한 것, 그러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깨달음을 누가 똑같이 얻었냐?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에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부를 누린 사람 중에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단연코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유행이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때로는 반칙하고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넘치도록 쌓아놓고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쌓도록 모든 것들을 다 얻고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십죠?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엄청난 양의 자신의 일생을 다 써도
쓰지 못할 엄청난 곡식과 보물을 다 쌓아놓고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며 마실 때 그 밤에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재물과 그저 나를 안락하게 하고 나를 멋지게 드러날 수 있는 것에 인생을 다 겁니다. 그래서 반칙과 편법을 하더라도 많은 재물을 누리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도 그래요. 속담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마디 하면 여러분 뒷마디 벌써 다 아세요. 이 속담 뭐냐?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번다고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같이 번다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요. 많이 벌면 되는 거죠. 많이 번다면 그다음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승처럼 버셔야 돼요. 그리고 정승처럼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버는 것을 잘 벌었는데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버는 것을 정말 잘못하면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족의 기쁨을 누리면서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어부가 해변에서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를 얻었습니다. 이 어부는 기쁜 마음으로 램프를 문질렀어요. 근데 뿅 하고 이 소원을 들어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정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1년 뒤에 미래의 신문을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정이 1년 뒤의 신문을 그의 손에 얹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왜 1년 뒤에 신문을 얻으려고 했냐면, 거기 주식 시세를 보려고. 거기 주식 시세 보면 막 1000%, 막 100%, 막 이게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재산 다 집어넣으면 1년 뒤에 뭐예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빌려서라도 말이죠. 봤더니 이거였어? 생각하면서 여기다 투자하면 되겠다 막 하고 있는데, 신문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보다가 한 장을 넘겼는데 거기 이렇게 네모로 광고란이 하나 있는데, 그 광고란을 보니까 부고란인데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자기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안개같이 사라질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 그냥 부정과 반칙을 일삼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자꾸 주워 모으려고 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을 또 떠받들어주고 부럽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에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내게 주시고 하루하루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새해에는 그 복을 누리며 그리고 추구하고 기쁨의 은혜 가운데 새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는 원 권속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이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 시편 128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에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가정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은 주로 5월에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 뭐 자녀를 잘 출산하고 잘 케어하는 그런 좋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1차적 뜻이고요. 2차적 의미, 함의되어 있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하고요. 음료로서 물 다음에 취급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학부 다닐 때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년 산 친구가 이제 특별 전형으로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했어요. 학부 신학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 얘기를 나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저는 어렸을 때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신학생이 말이야 포도주를 입에 달고 살았냐 할 때 너 형님 독일은 물이 나빠가지고 포도주와 맥주는 물이에요. 마서예요. 마서 그러는 거예요. 마서가 독일말로 물이라는 뜻이고. 그래? 정말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성지에 가보니까 마찬가지. 물이 귀하니까요. 포도주는 이게 음료면서 물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안 걸려 드시네. 여러분 취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는 술을 손대기도 했었어요. 취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후회져요. 그냥 막 퍼주고 싶고 막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울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그래요. 행복감이 막 드러나거든요. 취해 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취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또 술을 취한 사람과 비교하기도 했잖아요. 행복감이 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늘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로 행복감을 늘 유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내분들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남편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침 반찬이 달라져. 모든 것들이 행복한 아내를 바라보면 가정이 화평을 누립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덜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엄마가 예민해요. 하자! 너 누구야? 막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보면 뭘 봐요? 눈치를 보죠. 적막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날마다 행복감에 젖어서 기쁨의 은혜를 살면 가정이 화평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내분, 남편분이 이런 충만한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아내와 남편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오늘 뭐라 그러냐?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 열매는요, 참 재밌는 게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유가 정말 다양한 방면에 사용이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먼저 불을 켜는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맛을 내는 양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부에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불도 되고 맛을 내는 양념도 되고 사람을 살리는 약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옹기종기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어린 감람나무가 날마다 어린 감람나무로 끝납니까? 감람나무가 자라서 뭐가 돼요? 감람나무가 되겠죠. 감람나무가 되면 그 열매를 내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도 되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기도 하고 병든 세상을 고치기도 하는 약 같은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 모든 온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약과 같이
그 빛과 같이, 그리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밝히고 빛내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1절과 4절에 두 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는데 몰라요? 우리가 첫 번째 1절에 읽을 말씀 3절이 다 돼서 다 까먹는 겁니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공부해라. 다음 날에도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 게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망하라고 잔소리해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만큼 진리가 없어요. 잔소리도 살면요, 진짜 인물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들으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잔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자라라, 약과 같이 빛과 같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런데 삶의 자리를 가면 이거 다 까먹어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복을 얻을 거야. 기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새에 붙들고 사시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소유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특별히 하나님, 내가 형통을 원하는데 주 뜻대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그 형통한 삶,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남편,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맛으로, 세상의 약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 새해에는 하나님 주신 오늘 주신 온갖 복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라 하는 길, 그리고 내가 때로는 가고자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나의 삶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 바라보며 살고, 또 하나님, 나의 가정을 풍요와 화목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 그 나무처럼 온갖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맛이 되어 약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복을 두 눈으로 보는 축복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꾹꾹 눌러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귀에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들려주시고 생생히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 그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